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8절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또 봄비가 내리는 이러한 주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가 흡족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는 신앙의 반복 훈련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반복 훈련. 한번 더 합시다. 신앙의 반복 훈련. 1800년대 일본의 후쿠사이라는 유명한 화가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친한 친구가 와서 나에게 수탉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후쿠사이가 친구에게 일주일 후에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 친구가 찾아갔는데 그림을 그려놓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한 달 있다가 다시 오라는 겁니다. 한 달 후에 친구를 만났는데도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에 미루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부탁한 이 친구도 대단한 친구죠. 이제는 이 친구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화가 난 얼굴로 지금 당장 수탉 그림을 그려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난 더 이상 자네와 친구로 지낼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후쿠사이가 친구를 봤을 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종이에 수탉을 그려주는데 얼마나 잘 그려주는지 정말 살아있는 닭의 모습이었습니다. 야, 이 친구야,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면서 몇 년 동안 왜 안 그려줬냐? 그랬더니 후쿠사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친구를 데리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따라갔더니 후쿠사이의 작업실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 작업실에 들어가 봤더니 온 벽면에 수탉 그림이 도배한 것처럼 가득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수탉 그림이 있는데 왜 3년 동안 그림을 안 준 거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가장 좋은 그림을 그려주고 싶었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친구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그림은 그냥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쉬운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은 때로는 억지로도 하는 겁니다. 훈련은 힘들어도 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귀찮을 때가 있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훈련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귀찮아도 불편해도 참고 훈련,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진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을 끊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을 억지로 끊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자의 표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빌아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유럽 땅에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루는 바울이 빌립보 성박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첫 교인이 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아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 중에 바울이 가장 애착과 사랑이 많은 교회였으며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으로 분열로 시작된 교회는 끝까지 다툼과 분열로 이어갑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시작부터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파벌이 생기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파파파. 그러나 사랑으로 섬김으로 시작한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갑니다. 교회도 보면 문제 있는 교회는 문제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섬김으로 시작된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는, 은혜로 시작된 교회는 항상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배어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잊을 수 없어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도와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 바울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고백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증인 되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심장은 어떨 때 표현합니까? 심장. 뜨겁게 사랑할 때 이 심장이 불타오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가슴에서 넣어서 이렇게 꺼내잖아요. 심장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은 첫째는
뜨거운 사랑과 헌신입니다. 뜨거운 사랑과 헌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고 말한 것은 바울의 마음, 바울의 감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할 때 그 사랑과 그 봉사가 아름답고 오래가고 기쁨이 넘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게 절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따라 달라지고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은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변하기 쉬워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감정으로 사랑하면 그게 절대 안 변하고 정말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사랑한다면 절대 내 심장으로, 내 마음이나 내 감정으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심장이 뜨거운 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죽기까지.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 다 겪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세상에 이분보다 더 뜨겁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심장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녀보신 분 아시겠지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분의 심장의 온도가 너무너무 높아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이 십자가 위에서 활활 불타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뜨겁게 변함없이 사랑해 본 적 계십니까? 안도현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짤막한 시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이었느냐. 끝이에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젊은 학생들은 연탄재 잘 모르지만 보통 우리 한 1980년대만 해도 연탄은 시민들의 생활 필수품이었죠. 한겨울의 추위도 연탄불로 견뎌냈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일 때 연탄불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처치곤란의 쓰레기가 됩니다. 덩치도 크고 무겁기도 해서 쓰레기로 버리기도 쉽지 않아서 따로 한 무더기 쌓아 놓았습니다. 생활 필수품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략한 연탄재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나게 발로 차며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그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는 겁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찰 자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왜?
너는 누군가에게 연탄재처럼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뜨겁게 불태워 그렇게 하얗게 변해버린 연탄재 내가 발로 찰 자격이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연탄재 같은 분이십니다. 비교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심장이 너무 뜨겁게 불타올라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심장이 하얗게 다 불타버리신 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말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위해 이렇게 한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심장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현대병이 있습니다. 사랑결핍증입니다. 이 질병의 치료약은 오직 한 가지,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밖에 없어요. 세상 모두 사랑이 없어 사랑이 메말라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면 정말 여기저기서 살아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새봄의 새싹이 여기저기서 움틀움틀 돋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이 메말라 아파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가간다면 여기저기서 생명력 있는 활기찬 삶의 생명의 목소리가, 새 생명의 목소리가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이번 한 주 동안 한 가지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조금 서운하게 했거나 소홀히 했던 성도나 가족, 친구가 있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장은 신앙 고백,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신앙 고백, 축복하는 마음. 여러분, 빌립보서는 각 장마다 바울의 신앙 고백과 찬양이 들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짤막한 빌립보서에는 신앙 고백과 축복하는 마음이 장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굽니까? 예수의 마음, 신앙 고백입니다. 3장 7절 8절에도 보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4장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풍족하나 가난하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 이렇게 짤막한 4장이지만 1장, 2장, 3장, 4장 모두 바울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느냐? 축복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빌립보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축복의 단어가 16번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을 어디로 초대? 기쁨으로 초대한 거예요. 환하고 밝고 아름다운 장소에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할 때 음침하고 으슥한 곳으로 초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초대할 때 음침하고 으슥한 가면 발걸이 멈춰지고 왜 나를 이런 데로 데려가냐고 섬찟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초대는 어떤 초대입니까? 아름다운 기쁨의 초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는 여러분 각 장마다 복음의 능력을 가져다주는 기쁨과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구체적으로 1장은 환경과 고난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2장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 인간적인 갈등, 분열을 뛰어넘는 기쁨의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거짓 교훈이 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을 보면 삶의 긴장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경제적인 기쁨과 축복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부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을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지요. 이렇게 진실된 축복을 해주는 그 마음, 바로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며 그를 위해 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물건 다 싸가지고 가 그랬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큰 가방을 가지고 나오더니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나는 다 필요 없어. 단 하나만 가지고 가겠소. 뭐야? 당신 이 가방에 들어가. 웃어줘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당신 이 가방에 들어가. 부부싸움을 해도 이 아내처럼 남편을 사랑하면서 싸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방에 꼭 넣어야 하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을까? 간단해요.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심장을 어떻게 하면 돼? 이식받으면 돼요. 주님의 심장을 그대로 이식받으면 내 안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의 열정이 다 그대로 나한테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아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마음을 담게 된다는데, 내가 주님의 심장을 그대로 이식받으면 어찌 주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주님은 당신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심정을 지니고 주님처럼 뜨겁게 심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꼭 닮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심장 내 안에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정, 주님처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2장 다 같이 찬송 부릅니다. 아버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나를 오래 부르면 거룩한 길 다니리
4절 5절